무엇이 성도를 위한 일인가? 가난하고 힘든 성도에게 헌금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그 성도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성도님이 힘드니까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도를 위한 일인가? 정말 바쁘게 사는 성도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이 있다거나 아니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이렇게 바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는 길인가?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요. 성도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성도에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이렇게 힘드니까 쉬어요, 쉬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인가? 무엇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인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힘들게 사는 성도에게 헌금하십시오라고 헌금을 요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교회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아마 아주 싸잡아서 욕을 할 겁니다.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 저렇게 힘든 성도에게 헌금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성도를 보면 마음이 짠하죠. 마음이 짠해서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굳이 집사님까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인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이다. 이 인간적이라는 표현은요, 세상에서 인간적이다, 그 사람 참 인간적이야 그러면 긍정적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정이 있고 인격적이고 그러면 그 사람 참 인간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인간적이다라고 하면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 사람 참 인간적이야, 그 목사님 참 인간적이야, 그렇게 표현하면 인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 사람 참 인간적이야 그러면 좀 인본주의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면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은 인간적이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인간적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구조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의미로 선교사를 만들어라,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 그런 의미잖아요. 목사를 만들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요구죠. 이건 상당히 잔인한 요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미친 아버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고 아무리 교회가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지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아버지는 그 미친 아버지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요구를 한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고 그 요구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완전히 지금적 표현을 하면 교회에 미쳐본 아버지죠. 완전히 미친 아버지죠. 요나에게요, 적군의 중심부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적군의 중심에 가서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잔인한 요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 왜 저 성을 무너뜨리지 않냐고 대항하는 요나가 오히려 정의롭게 보이는 거죠. 인간적 관점에서는. 인간적 관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의로운 거예요. 요나가 정의로운 거예요. 요나가 정당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도 부조를 향해서 투쟁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요나가 정의로운 거예요.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형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와, 이것도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겁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나 어미나 내 형제나 자녀나 하나님은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무리한 요구죠. 심지어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가족도 버려야 된대요. 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리한 요구인 거죠. 신앙을 떠나서 생각하면 이게 인간적으로 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이 보이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리한 요구들인데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선한 요구가 되는 거죠. 사람의 시야는 짧고 좁습니다. 멀리 못 봐요. 넓게 못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보이는 것들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야는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거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 때로는 100년 뒤, 수백 년 뒤에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 물질의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은 통찰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야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헌금을 작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했는데 헌금이 실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 작정했는데 그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야, 네 작정한 거 있잖아. 그거 이제 실행해야지. 네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언뜻 보면 아주 인간적인 말씀이에요. 없는 것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야, 없는 것 무리해서 없는 것까지 할 필요 없어. 있는 것인데 그럼 있는 것 받으실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있는 대로 사실 우리가 소유가 있지만 그 소유는 나름대로 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수입이 들어오면 어디에 뭘 쓰고 어디에 뭘 쓰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대로 내라는 거죠. 할 마음만 있으면 네가 내는 대로 다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마음이 있어서 네가 내면 내는 대로 다 받겠다는 이제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어떤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집사님이 제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성도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집사님이 뭔가 있어서 헌금하겠습니까? 집사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드릴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집사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내십시오. 있는 대로 내면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우 집사님 형편이 어려운데 집사님 뭐가 있어서 내게 집사님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면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라도 하나님께 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있는 대로 네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거시기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습니다. 거기서 과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겠다는 사람에게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먼저 나를 위해서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 여러분 이게 잔인한 요구입니까? 잔인한 요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잔인한 요구예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요구는 참 못된 요구입니다. 야, 네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들길래 아들하고 함께 죽으려고 그랬냐 하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히려 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 그걸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인간적으로 아주 무리한 요구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선한 요구고 축복의 요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 물질적 관점, 세속적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이나 무리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은 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것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새벽에 성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라고 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 근데 그 사람에게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무리한 요구죠.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축복의 요구다 이 말이에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할 거예요. 상대방이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요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참 인간적으로 우리가 힘든 거죠. 상대방이 힘든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무리한 요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감당을 못할 사람이야. 그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해봐야 감당을 못할 거니까 순종을 안 할 거 뻔하니까. 이럴 때가 상당히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악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요구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인본주의가 상당히 침투에 들어왔죠.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가만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 사는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뭐 집사님이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런 거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형편을 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에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신학의 인격인 것처럼 생각되어 버리는, 거의 다 사실은 인본주의적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리한 요구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은 아니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